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전체 암송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인데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습니다. 같이 갑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믿으라. 오늘 두 번째로 나는 예수님으로 산다. 이 두 번째 이제 소 제목인데 이제 나는 예수님으로 산다. 여기에서 오늘은 주로 신앙은 삶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피값을 주고 사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이제 그때부터 팔려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는 나는 예수님으로 산다. 그리고 나는 오늘 이 시간부터는 신앙은 삶이다. 이런 부분을 주제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을 마치게 되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아마 핸드폰으로 시작해서 핸드폰으로 마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핸드폰을 보고 또 핸드폰을 가지고 살다가 또 저녁 마칠 때까지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하루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TV를 보면서 또 하루를 이렇게 보낼 수도 있겠죠. 제가 우리 이 지역에 다녀보게 되면 목사가 가는데도 TV는 켜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TV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TV를 보면서 하루를 마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할 수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일과 함께 일로 시작해서 일로 마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겠죠. 근데 요즘에 아까 제가 핸드폰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그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빅데이터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그 알고리즘을 체계화해 가지고 그것을 그 AI나 인공지능에 이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 알고리즘 컴퓨터에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들도 음식 어떻게 만들지 하면은 그 핸드폰에서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 핸드폰이 전능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핸드폰이 무엇인지 알려주니까 그래서 핸드폰을 중심으로 가고 또 핸드폰을 또 의지하고 그래요. 그 영화 배우의 그 엔젤리나 졸리라는 그 유명한 그 배우가 있는데 그 배우가 가슴을 절단했어요. 가슴을. 왜 건강한 가슴을 절단했느냐면 유전자 검사 결과 앞으로 유방암이 올 수 있는 확률이 80%가 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데이터에 의해서 그래서
수술을 했죠.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한 그 신뢰를 얼마만큼 신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또 유발 하랄이라는 이런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페이스북이라든지 기타 여러분 그 핸드폰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좋아요 이렇게 누르는 것이 70개 정도가 되면 친구보다도 나를 더 잘 알게 된다. 그리고 300개 좋아요를 누르게 되면 자기 남편이나 아내보다도 나를 더 잘 알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이 데이터에 자신의 인생을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그래서 데이터가 신처럼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빅데이터와 달리 우리에게는 갓데이터, 우리는 세상에 아무리 이런 빅데이터로 인해서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예측을 해주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나의 삶의 원칙이 되고 철학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해결사 역할을 해주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잘못하면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고 또 신앙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 예전에 있는 그 교회에 어떤 분이 주일날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왜 교회를 안 나오시냐고 이렇게 하니까 유튜브 상에 있는 그 동영상을 본 거예요. 동영상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교회가 우리 교회 그 전에 있는 예전에 있는 교회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매님이 있는 거기가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이해를 못해요.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게 됐죠. 여러분이 이렇게 들여다보는 이런 유튜브 그리고 그 내용들, 그 정보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벗어나서 되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가까이 하는 순간에 또 그와 같은 알고리즘이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찾아다니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을 안내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세상에 이 빅데이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갓데이터, 바이블, 이 진리의 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자 우리 이사야서 43장 한번 1절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3장 1절인데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아 너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는 자 여기까지요. 자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은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는 분이 데이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있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들 그냥 오고 싶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우리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분이 새벽 예배를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가는데 전화가 이렇게 핸드폰에 찍혀 있어서 그 모르는 폰에 몇 번이 찍혀 있어서 무슨 일인가 해서 전화를 했더니 그 여성분이 전화를 받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 이 지역을 지나가는데 교회를 지나가는데 우리 교회에 헌금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전화를 드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아시냐고 그랬더니 밑에가 세 분이 있고 또 위에 이렇게 했는데 그 교회 맞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분이 지금도 매월 이렇게 그 헌금을 해요. 매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런 마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여기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도 마음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오늘 예배드리는 자리에 올 수 있었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과학 기술이 아무리 발달하고 시대가 변해도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피값으로 사셔서 예수님이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으니까. 지금 내 안에는 누가 계셔요? 예. 여러분 마음은 예수님이 안 계셔요?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으니까 이제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에요. 그냥 이곳에서 어떤 예배, 의식, 어떤 형식적인 예배 이거 마치고 또 일상에서는 다른 삶의 원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다. 그래서 우리는 핸드폰이나 다른 어떤 빅데이터나 이런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이제 지금부터 신앙은 어디 그 희한한 데서 이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두드리면 막 뒤어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또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어떤 뜬구름과 같은 그러한 것이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말씀으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따라가는 이 생활이 바로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그들은 살았는지 한번 마가복음 16장 2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서 제자들의 삶은 나가서 복음 전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곳에 누가 함께 계셨어요? 주께서 함께 하사. 주님이 함께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시더라.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게 일상의 삶이었어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 신앙은 삶인데 이 삶 속에는 관계가 있죠. 관계. 서로와의 관계가 있죠. 이 관계 속에 기쁨도 있고 관계 속에 아픔도 있기도 하고 또 이런 신앙의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격도 있고 또 우리의 삶 속에 꿈도 있고 그래서 이 신앙은 어떤 다른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 삶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종교 의식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한번 미가서 6장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미가서 6장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는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죠. 정의를 행하며 또 누구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누구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서 인자는 주님을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해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에요. 자, 우리 여기에서 앉아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이것만이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셉 이야기를 잠깐 할 텐데요. 그 요셉은 제가 요셉의 삶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가 꿈을 갖게 됩니다. 큰 꿈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형제들은 배가 다른 형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형제들이 이 요셉을 왕따를 시킵니다. 왕따를 시켜서 애굽의 상인에게 팔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형들이 이제 요셉의 아버지한테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짐승한테 찍혀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피 묻은 옷을 아버지한테 전달을 해주고 그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았던 것이죠. 자,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거기에서도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나중에 애굽의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됩니다. 자, 이게 요셉의 삶이었어요. 이 요셉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과거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요셉의 삶은 과거가 되고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꿈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요셉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 요셉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망하면서 불평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번 이제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출애굽기 17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예.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물이 없으니까 이제 원망했던 것이죠. 예. 그러면서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면서 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여기까지 인도해서 죽이려고 하느냐.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지금 목마름이 있을 수 있고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니까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어요. 한번 더 하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 같이 갑니다. 자,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예. 자, 여기서는 이제 고기가 먹고 싶었는데 고기가 없으니까 그 하나님께 그 원망하는 그 내용이 출애굽기 16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물도 먹고 고기도 먹고 이렇게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는 이 원망이 남편에게 하든지 누구에게 하든지 모세에게 하든지 그 원망은 모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물도 먹고 싶고 또 고기도 먹고 싶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먹었는데 살려고 먹었는데 제가 민수기 11장 33절을 말씀드릴게요. 11장 33절인데 고기가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자, 고기를 먹고 고기가 이 사이에 끼었는데 그리고는 죽었어요.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먹고 죽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물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리고 먹고 싶은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가 되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안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이런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도 잠깐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마태복음 27장 42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 자, 시작. 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지금 힘들게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그 밑에서 사람들이 비난을 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너 그렇게 고난 당하지 말고 내려와 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이렇게 예수님께 비난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그 모욕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고난 속에 있을 때 이런 소리를 들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소리를 지금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것 좀 하게 해봐, 경제 문제 좀 해결하게 해봐,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마태복음 4장 6절에서도 보게 되면 이거는 사탄이 주로 사용할 때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거든, 하나님이 진짜거든,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없겠어요? 있으시겠어요? 예수님은 고난을 끝내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죠. 그냥 십자가에서 이렇게 뛰어 내려와 가지고 건강하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우리한테 증명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를 벗는 게 복이에요? 아니면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뛰어내리는 게 능력이에요? 십자가를 끝까지 고난 속에서도 지는 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능력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삶에 십자가가 없기를 바라지 말고, 이런저런 문제가 없기를 바라지 말고,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상황을 벗어나기를 바라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해야 돼요. 요셉과 같은 그러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왜 이렇게 제 인생은 이렇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나는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살겠니 죽겠니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슨 뜻이 있을 거야. 그러한 그 기가 막힌 그런 환경들 속에서도 하나님, 저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나와 우리 가정에 유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고난을 극복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삶이에요. 신앙의 삶.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것 좀 해줘 보세요, 저것 좀 해줘 보세요, 십자가 없어지게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게 복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살아내는 것, 이것이 여러분 축복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떠셨어요?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고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계시거든 기도하면 된다면서요, 이러면서 이렇게 받기만 받으려고 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듯이 여러분 그 문제를 밟고 도와하면서 승리하셨습니까? 신앙은
실제 삶입니다. 실제. 아담과 하와 잘 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고 싶었는데 나중에는 욕심이 들어와서 아까워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속였죠. 가룟 유다 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이들과 우리는 성정이 똑같습니다. 이들과 나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들의 삶은 그들의 삶의 실제였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것은 그들의 삶의 실제였고 그리고 그 결과가 그들에게 그대로 임했습니다. 그대로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조금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고 사탄의 마음을 따라가다가 두 부부가 한 날 죽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가룟 유다는 탐심이 욕심이 생겨서 그 돈 때문에 신앙 팔고 이렇게 살다가 양심의 가책이 되어져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실제 삶이라면 언젠가 우리에게 그 결과가 그대로 우리에게 닥쳐올 겁니다. 책임을 우리는 반드시 그 책임도 우리가 가지게 될 겁니다. 왜? 신앙은 연습이 아니라 신앙은 실제 삶이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것이 메타버스 요즘에 사람들이 유행을 많이 하는데 가상의 가상의 어떤 현장입니까? 아니면 실제 현장입니까? 실제 현장에 여기 앉아 계시는 거죠? 가상의 세계에 오신 것이 아니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안 올 수도 있었어요. 주일 예배 안 올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주일 예배를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주일 예배를 승리하게 된 것이죠. 이게 실제 상황이에요. 못할 수도 있는데 이기고 극복하면서 여러분들은 오늘 승리한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어떤 사람은 가인의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아벨의 예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배의 실패자는 인생을 실패하게 됩니다. 가인은 예배에 실패하게 되니까 나중에 자기 동생을 죽이게 되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고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지금 현재 예배드리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신앙의 형식이 아니라 우리가 신실하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내가 믿음으로 지키지 아니하면 오늘 이 시간을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것이 오늘 예배에 이렇게 참석해서 승리하듯이 여러분들도 그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신앙은 실제 삶이다. 다시 합시다. 신앙은 실제 삶이다. 가상이나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상입니다. 실제 삶이에요. 이 삶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또 다시 모세가 지금 이제 이 말씀의 내용은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 우리 정예 씨 앞에 봐요.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인데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단식하면서 하나님께 계명을 받았습니다. 십계명을 받은 거예요. 이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중요해요.
그래서 이 계명을 가지고 모세가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에게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이것을 보면서 화가 났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자기 손에 있는 그 돌판을 가지고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던지니까 돌판이 깨져버렸어요. 돌판이 깨졌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또 단식을 하면서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에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났습니다. 빛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말씀을 내 던질 수도 있고 내 믿음을 내 던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 던지면 깨집니다. 던지면 깨집니다. 기분 나빠서 우리의 뜻대로 안 된다고 우리가 신앙을 내던지면 내 생각 속에 있는 내 마음 속에 있는 내 생각을 믿음의 마음을 던지면 믿음이 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맙니다. 이 관계로는 살 수가 없죠.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에 광채가 빛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희망이, 여러분의 삶의 꿈이,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기대감이 넘치기 위해서는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회복이 있어요. 깨어진 상태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깨어진 상태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삶으로 내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삶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답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신앙은 삶의 답입니다. 요셉과 같은 삶의 현장을 만나고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특별히 우리의 현장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어려움 그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그 가운데서 내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다윗 옆에는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자기가 함부로 사울을 죽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그리고 나중에는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 다윗과 같은 이런 삶, 내 옆에 누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사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내 옆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래도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승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돼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현장,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은 그 현장, 아간의 탐심의 현장들,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밀가불듯 하는 그러한 현장들 속에서 우리는 승리를 해야 됩니다. 왜? 신앙은 삶이니까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삶의 현장에서
이제는 어떻게 그러면은 승리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 시선으로 세상을 보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이니까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 삶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내 손은 주님의 손이다. 내 발은 주님의 발이다. 내 언어는 주님의 언어다.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의 생각을 주님께 이렇게 내어드리면서 주님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목적을 이루실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입니다. 자,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자,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는 전능한 분이요, 능력자이시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고 그분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분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환경을 보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을 합니다. 한번 마가복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 40절입니다. 37절에서 40절 봅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 물결이 배에 부딪혀 두루 배에 가득하게 되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자, 제자들이 보는 눈은 지금 제자들과 누가 함께 있죠? 자, 제자들과 지금 누가 함께 있죠? 예수님이 지금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풍랑을 보니까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무서워서 주님을 깨웠습니다. 주님이 풍랑을 향해서 바다야, 바람아, 잠잠하라 이렇게 선포하니까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문제를 한번 여러분 바라보시죠. 여러분의 환경, 그거 예수님이 해결 못할까요? 여러분, 질병의 문제든 환경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주님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을 무릎 꿇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 눈으로 보자는 겁니다. 주님의 눈으로 내 환경을 지금 현재 죽겠다고 하는 그 환경을 주님의 눈으로 보자는 겁니다. 내가 보면은 안 될 것 같은데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광풍이 그렇게 무서운 파도가 내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바람과 풍랑을 잠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도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눈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은 지금도 내 문제를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여러분 돌파해 나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의 힘으로 하면서 지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그러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자, 이제 이 부분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주목하고 지금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뭐래요?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자, 잠깐을 붙잡지 마세요. 잠깐 있다가 사라질 거 붙잡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 영원한 것을 여러분 붙잡고 가세요. 그러면 잠깐도 살아요. 그런데 잠깐 붙잡으면 영원한 것도 놓치고 잠깐도 잊어버려요. 영원한 거 붙잡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고난을, 희생을, 죽음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각오하고 싶었던, 우리를 그렇게 데리고 가고 싶었던 것이 여러분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갇혀서, 물질에 갇혀서, 환경에 갇혀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놓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뭐 때문에? 잠깐 때문에. 이 세상의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우리가 놓치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붙잡아라.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오늘 이 자리에 그냥 우연하게 앉아 있는 자리가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이야기는 시작이 되어져서 창세 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그 이야기가 이어지고 이어져서 오늘 이 자리까지 그 말씀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끊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나오는데 이 모세는 애굽에서 실패했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40년이 지났습니다. 모세가 80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통로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애굽의 실패의 자리에서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이야기로 계속해서 끌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구원의 이야기는 오늘의 우리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이야기가 전해지고 끊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갇혀서 함몰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어지고 그리고 주님 나라에까지 천국과 하나님 나라와 이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끊어지는 이야기 아니면은 이어지는 이야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끊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대대로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한국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은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것, 신앙과 삶이 세워지는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